우리는 이 40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그리고 역사와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검증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역사 속에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존재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가 그의 삶과 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를 경험했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표적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의 주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술작품 하나 남기지 않으셨지만 가장 많은 예술의 주인공이 되셨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서약 음악의 모든 기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이 된 거죠. 이 음표도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작이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나 유명한 음악가들이 예배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 많은 음악의 영향력이 되었고 건축 또 법과 제도 많은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영향력,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역사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분이 과연 한 사람일 수만 있는가? 한 사람의 어떤 사상과 아이디어로 세상에 이처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때로 역사상 어떤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는 살아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점점 영향력이 사라져 가게 됩니다. 기념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메모리얼 데이는 남아 있지만 영향력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보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향력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 개인의 탁월함으로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도 그렇고 또 그 표적과 더불어서 주시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많은 표적들은 이 영어로는 사인, 우리말로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의미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을 표적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한 겁니다.
사인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영어에서도 그냥 미러클 이르지 않고 사인이라고 한 것은 원어에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많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의미를, 표적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처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 나는 누구라는 예수님의 소개와 그리고 그 표적과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마디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 어느 성경이든지 붉은색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 놓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세 문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인원이 약 5천여 명 가량이 됐더라. 오늘날에도 5천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온누리교회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일단 집회를 하면 서울에서 소빙원의 양재에서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몇천 명 단위가 되고 또 전체 연합 행사하면 더 많은 인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사 문제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잘 안내하는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5천 명을 이게 식수 인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당시에 5천 명이 모여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매우 굶주린 백성들이었다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5천여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는가? 예수님은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고 그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뭡니까?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어치가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조금씩만 나누어도 200데나리온인 건 200일치의 임금, 4인 가족 기준으로 200일 정도의 임금이니 뭐 거의 한 해의 절반 정도의 품삯이 있어도 다 먹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은 뭡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라고 질문했는데 빌립은 얼마나 들지를 대답한 거예요. 동문서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기에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는데 얼마나 듭니다 라고 대답한 이 빌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 인생의 시험은 우리가 다른 답을 자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닌 답을 가지고 그것은 안 될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대답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라. 자, 이 빌립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듭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를 제자들이 기대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 말씀을 하야 이게 문맥의 그림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모두 다 앉게 하라. 과거에 OMC 우리 온누리 사역축제 이러고 할 때 몇천 명씩 막 전 세계에서 오시고 전국에서 오시고 그렇게 축제를 할 때 행사 마지막 날인가에 제가 그때 OMC 총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2천 몇백 명이 있는데 전혀 식사 준비가 안 됐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식사하고 가세요. 엄청난 막 폭탄이 터진 듯한 참석한 분들은 박수 다 치는데 실무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제자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그래도 우리는 빵을 살 때가 있고 시간이 문제지 뭐 어떻게든 뭐 식당도 있고 뭐 어디선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뭐 빵이라도 사서 돌리고 음료수라도 돌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떻게 수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지만 여기는 빈들에 어디서 빵을 사며 어디서 음료수를 구하며 이 모든 사람을 돌아가게 하라. 집으로 가게 하라가 아니라 앉게 하라.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따라 왜 저러시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이 좀 어디 있는가 알아보라. 그때 안드레가 움직인 거죠. 그때 오병이어를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안드레. 그러면서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나온 것은 믿음인데 거기까지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쳤으면 A 학점을 받은 믿음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D로 학점이 떨어졌어요. 예. 앞부분만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레이드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 상황은 정말 지자들에게는 너무 난감하고 황당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분에 주목했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남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졌다는 거죠. 저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이 세 번째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하신 말씀에 그 앞에 모든 기적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은 것으로 이 장면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항상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풍족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긴장이 풀리던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앞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5천여 명이 배고픔 상에 있을 때 그들로 앉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엄청난 이 긴장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배불리 먹은 뒤에 이제 배부름 속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모아두라. 개정 번역에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만들어진 빵과 물고기, 그것은 기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빵과 물고기지만 자연과 하나가 된 빵과 물고기라는 겁니다. 버려두면 썩어 없어지는 빵과 물고기. 지금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이 만들어진 빵과 물고기는 신기루처럼 그냥 사람들의 마음, 이 육신을 잠시 배부른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자연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빵과 물고기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표적은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자연 그러면 자연을 무너뜨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연과 하나 됩니다. 기적 그 자체는 초자연입니다만 그 초자연이 자연과 하나 되어 맞물려 흡수되어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떤 신화나 다른 종교나 이렇게 보면 초자연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과 하나 되지를 못해요. 진리는 자연과 초자연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초자연적인 임신을 하셨죠. 그런데 알을 까고 나오듯이 바로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모든 생명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 출산하는 그 해산의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똑같이 H2O 성분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모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시면 빵을 빵으로, 물고기를 물고기로 이 멀티플리케이션 하신 거죠. 대전에 오니까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빵을 빵으로, 물고기를 물고기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썩어 없어지고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그 절제,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적 너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라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요행 같은 삶을 바랄 때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절제되고 더 근면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전략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는 언제나 자연 법칙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니 지금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스케일에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먹다가 남은 거를 막 싸서 이렇게 주워 담아서 가져갈 때 내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버려라. 부족하면 언제든지 내가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건만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냥 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마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아껴서 하나의 빵도 아껴서 먹는 것 같은 인간, 제한된 조건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서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5천 명을 엄청난 기적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균형이 있는 겁니다. 기적과 자연의 균형, 초자연과 자연의 균형, 이상과 현실의 균형, 우리의 삶, 현실과 자연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의 조화. 예수님은 저 환상 속의 신화 속의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전략하고 아끼며 절제하며 근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배부름 속에 찾아오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름, 풍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때로 우리가 원하는 풍족한 배부름을 안 주실까요? 그 배부름이 주는, 풍족함이 주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배부름을 이기기가 더 쉽습니까? 배고픔을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배부름을 이기기가 더 어렵습니까? 막 새벽에 이런 질문 나오면 막 정신없죠. 배부름을 이기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나라가 제 어릴 때도 그 마을에 새마을 운동 노래가 막 울려 퍼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외우잖아요. 외울 정도로 막 마을마다 그렇게 제가 60년대에 말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런 잘 살아보세요가 우리나라의 목표였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그렇게 열심히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런 노래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위기가 온 것이죠. 나라가 배고픔은 이겼지만 배부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배고픔이 주는 영적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도적질도 하고 배고파서 다른 사람의 가져갈 걸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그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막 속옷이 없어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서로 없어지면 다른 사람 거 가져가면 또 다른 사람 가져가고 막 계속 하나가 부족하면 누가 잊어버리면 계속 그냥 없어지는 거죠. 막 그러면서 막 생존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 이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짓는 죄보다 배부른 사람이 짓는 죄가 훨씬 더 크고 교활하고 나쁜 것입니다.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에 대해 예수님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3절의 말씀 개정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도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까? 6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강제로 왕을 삼으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공장 지을 필요도 없고, 아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조금만 가져가서 축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이렇게 배부르게 해달라.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분임을 알려주려고 불가피하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의 배부름을 계속 찾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했다. 예수님이 6장 2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고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마술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까지를 내다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들의 신, 그들은 배요. 그 배는 스토먹, 위란 뜻이에요. 위장.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 내 문제, 내 필요, 내 욕심, 내 욕망만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찾는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갈기 위해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배부름을 주는 분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귀한 말씀이죠. 배고픔 속에 있었을 때는 오병이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가능성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과 행복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배부른 후에 어떤 문제에 빠졌어요. 12광줄이 다 모았더니 12광줄이에 가득 찼어도 그 가능성을 버리게 되었어요.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능성, 미래에 하나님께 드려지면 너무나 소중하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병이어로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버려지는 것이 없게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북미 어느 아티클을 봤는데 북미 지역에서 쓰여지는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다 모으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실천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가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표적을 기억하고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표적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감사하며 내 인생에 버려지는 것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가능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조각을 소홀히 여기는 배부름의 위험에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겪은 이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배부름만을 계속 해결해 주는 왕으로 모시려 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주님, 배고픔을 이겼지만 배부름을 이기지 못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남은 조각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며 기쁨이며 능력임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배고픔을 이겼지만 배부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배부름을 추구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적이 될 때 그것은 표적이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뿐만 아니라 기적 이후에도 남은 조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빌립처럼 현실적인 생각을 하거나 때로는 안드레처럼 하나님 아버지 회의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12광주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를 때 배부른 자들이 빠지는 영적 위기와 자만을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부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은 이겼지만 풍요는 이기지 못한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며 나가는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베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행복할 때는 잘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을 때로 주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때나 잘 안 되게 하실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차세대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하나님 너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시대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감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오른팔로 구원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와 권위가 다시 한번 이 가정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믿음과 신실함으로 세워지는 십자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이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 가운데 아동학대들이 근절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와 대학 청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보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가정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와 주권을 무너뜨리는 이 나라 민족의 차별 금지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의 롤 모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만연된 성적 타락과 음란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약과 배부를 때 빠지는 영적 위기와 자만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세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와 또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결혼 전 동거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미디어를 통한 음란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음란 문화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과 차세대와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일절 틈 못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생명경시의 문화와 낙태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 전 동거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가정, 제사장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 우리 차세대와 대학 청년들, 다음 세대의 남은 조각, 12조각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차세대와 대학 청년을 주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먹고 남길 만큼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와 같이 배고픔을 이겼지만 하나님 아버지, 근면과 성실로서 가난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지만, 배부른 이 시대는 하나님, 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배부른 사람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영적 위기와 자만에 빠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성세대와 같이 믿음의 계승과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처럼 영적 프론티어로, 킹덤 파이오니어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다함이 없고 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어 남은 12광주리도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기로 서운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끝에서 열방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